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길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의 표제는 다윗에게 속한 시라고 설명합니다. 표제에 다윗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86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제4권 90에서 106편 이 4권에서 다윗에게 속한 시는 101편과 103편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1편을 대체로 왕의 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나 신년 예배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01편의 장르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러한 이유로 이 시를 왕의 즉위식과 그것에 수반된 축하 연회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왕의 시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자유와 권세가 소유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탐욕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라는 말은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갈망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내가 구하는 무엇이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비슷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그 갈망을 붙잡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사랑과 정의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정의에 맞지 않으면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서 편 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은 다 나쁜 편입니다. 우리 팀은 좋은 편이고 상대 팀은 무조건 나쁜 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 옳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잠언 2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체 가정들이 왜 이런 걸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또 나라는 왜 이 모양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또 완전한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완전한 길을 흠 없는 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길, 완전한 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흠 없고 완전한 길로 가겠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데 어디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집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궁에서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흠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모습이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흠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흠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해 갑니다. 3절,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또 5절에도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4절, 5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리옵니다. 또 7절에도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4, 5, 7절을 쉽게 말하면 마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이러한 모든 헐뜯는 말들, 헐뜯으며 말하는 이웃들을 다윗은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헐뜯음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함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에 충성된 자를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의 곁을 내어줄 것이고 흠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신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도 자신보다 높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참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 소리의 대부분은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소리들일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힘겹게 하는 소리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은 부정과 낙심과 우울과 근심 섞인 말일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또 다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말씀 안에 잠기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세대가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신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참이신 하나님만을 만나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부흥을 주셔서 말씀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현지인 동역자인 네 자매가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오토바이로 오가는 사역들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진단되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개월 남은 안식월 동안 협력교회와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소서. 4월 23일 고 최원일 선교사 5주기 예배를 은혜로에 갖게 하시고 그 이후 캄보디아로 귀임하게 되는 그의 아내 조유진 선교사의 선교지 재정착과 새로운 사역에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갑상선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검사 후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 후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